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세계에는 7,102개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로 나누게 되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고 당연히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한 조상 노아에게서 나온 자손들이니 처음에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평지에 성읍과 탑을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빛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온 땅에 충만케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에는 인류의 마지막 축복인 언어의 통일성마저 상실하는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비극의 원인이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자손들은 바벨이라는 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탑의 모양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생겼고 탑의 기초는 탑의 실제 높이만큼이나 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기초 위에 높은 계단들과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계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 고층탑을 건축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펼치는 것이 이 탑을 쌓은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 명예를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교만한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려는 교만한 목적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는 불신앙적인 인간 중심적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2번이나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끼리 힘을 모아 강하게만 살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며 반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또한 노아의 자손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보다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흩어져 하나님의 명령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함의 후손, 그 중에서도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쪽으로부터 옮겨와 바벨론의 그림진 땅에 이르렀고 무력으로 셈의 후손들로부터 신란 평지를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바벨탑을 세운 것은 장차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홍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홍수를 대비해서 답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가증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혼돈을 주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언어를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성읍과 답을 쌓고 그 안에서 살며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들을 조직적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언어가 달라짐으로 인해 언어 소통을 이전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열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온 지면으로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실현된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이 인간들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데는 장애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벨탑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죄이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까닭에 이러한 불순종의 죄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창조주, 전지전능하시고 은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벨탑을 통한 교훈 두 번째는 자신의 의지와 자만과 야망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권력, 욕망, 그리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교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교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불순종의 탑을 쌓아 그 속에서 마음껏 권력과 교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불신앙과 교만의 바벨탑은 이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은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매우 대단한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자는 혼돈 가운데 빠져 주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아직도 마음에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든 자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저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모르고 주를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순종의 모습으로 다가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복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